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결혼의 문제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부분을 추구하며, 심지어는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떠나거나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부르신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또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자유인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어제의 말씀과 좀 유사하면서도 조금 약간 다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결혼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이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서 사도에게 질문하였던 내용인데요. 그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은 처녀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처녀에 대하여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처녀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게 되면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여인, 약혼한 그러한 여인으로 여기서 나오는 처녀를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금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에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가졌을 때에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옳을까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사도가 25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주께 받은 그러한 계명이 있어 주의 계명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하면서 이렇게 그 결혼에 대한 부분을 말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녀에 대한 부분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사도가 명확히 무엇을 하라고 탁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권면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사도의 권위로서 충성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는 그 사도로 하여금 하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이 권면하는 이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결혼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는 조금 약간 이 처녀에 대한 것과 약간 틀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결혼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결혼한 사람이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그른가요? 라고 했을 때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대로 너희가 그 안에서 살아가라. 또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는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였었지만 처녀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성령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었고 사도가 답변하는 것도 그들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게 사도의 전반적인 그러한 의견입니다. 전반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조금 약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의 의견이 틀렸다면 이 처녀에 대한 것에서는 사도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그 결론적인 부분은 동일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런데 이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독신에 대하여서 그 좋은 부분에 좋은 그 생각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으니 그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 이 임박한 환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보통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린도 시대 이 지역에 기근이 이때 굉장히 극심한 것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그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고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가 이렇게 말하였던 그러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박해 때문에도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박해가 점점점 일어나면서 이제 네로 황제라던가 로마의 그러한 박해가 일어날 것을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로 인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박해나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였던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하였었기 때문이죠.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도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근과 또한 이러한 박해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 속에서 내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사도의 그러한 의견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사도가 말하면서도 분명하게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아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약혼을 해갖고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구태여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아내에게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사도가 지금 이 임박한 환난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사도가 말하였던 것과 동일하죠.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또 한마디를 합니다.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신령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그 죄를 짓는다라고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의 생각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러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임박한 환난을 사도가 이야기하지만 사도는 임박한 환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러한 사도의 말 가운데에는 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냐면 어떠한 원리를 주고 있냐면 이 임박한 환난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또한 그 경고의 말씀으로서 또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서부터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임박한 환난, 결국 임박한 환난은 임박한 종말을 또한
의미한다라고 사도는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임박한 환난을 당한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그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임박한 종말을 맞은 자들, 예수님이 재림을 앞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원리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임박한 한론이 이제 곧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또한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결혼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는, 임박한 환난을 앞두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맞이하게 되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보여야 될 때도 있고, 우는 자들은 그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들은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삶의 방식에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즉,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해야고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임박한 환난 가운데에,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가운데에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은 성도들은 이 땅에 매여서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면서 이것 다 못 쓰고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면서 낭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이 세상의 것을 못 얻어서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임박한 환난을 맞이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뒤에 말하는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도 다 연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게 되면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 없이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재림 가운데에서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는 그 뒤에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장가가지 않은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기가 쉽냐 하면, 우리가 장가가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 결혼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약간 이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그렇게 봤다가도 조금 약간 다르게 이걸 정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결론을 내렸던 것은 둘 다 좋다라는 것이죠. 둘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장가가지 않은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가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일을 염려하여서 또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잘 보살피기 위하여서 염려해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부르신 그곳에서 또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염려 없기를 바란다라는 이 사도의 말은 장가간 자들이나 장가가지 아니한 자들이나 둘 다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장가가지 않은 자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여서 장가간 자들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도 하며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처녀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죠.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나 둘 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서 또한 기쁘시게 또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염려하지 말고 또한 충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장가간 자든지 장가가지 않은 자든지 시집간 여인이든지 시집가지 않은 처녀든지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염려하지 말고 주를 섬기며 그곳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임박한 환난을 맞은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3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약혼녀에 대하여서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여서 홍기가 지나가게 그냥 내비두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하는 것이 약혼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라.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제3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들이 결혼한다라고 하는데 결혼하면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이 더 신령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8절 말씀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임박한 환난 때문에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하는 자는 결혼하던 결혼하지 않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39절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서 금욕을 강요하며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자들은 결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안에서 충성하되 또한 종말을 맞이할 것, 임박한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또 부르신 그곳에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의 때력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외형이 참으로 다 사라지고 지나가버릴 세상 속에서 이것이 낫냐, 저것이 낫냐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참되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붙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지나가 버릴 것들을 붙들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